샬롬. 우리 아이들한테 반가 했더니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기 전에 말 한마디라고 하는 이 익명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으면서 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던 기회였는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아멘. 사실 말의 중요성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무 한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건강한 삶 시리즈를 제가 무작위로 막 준비를 해서 잠언 4장 22절부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오늘은 건강한 삶의 실천 중에 두 번째 실천, 입을 지키라. 첫 번째 실천이 뭐였죠? 네, 사탕을 하나 줘야겠네요. 네, 누구였죠? 네, 우리 송권사님께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했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입을 지키라. 입에다가 파수꾼을 둔 그런 모습이죠. 네.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잠언서만 해도 이제 말, 입술, 혀 이런 식으로 언어에 관련된 구절들이 145개 구절이나 된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사건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사건입니다.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죠. 그곳은 이제 우리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거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방어를 하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여기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맹세는 이제 끝까지 완성되는 맹세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더더욱이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한 대로 그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결국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말을 잘못 전파하고 그것으로 잘못 선동을 해서 결국은 자기들만 죽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입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 혀는 마치 불과 같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이 온 만물을 태워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혀는 또 큰 배에 작은 그 키와 같다. 그래서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다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3장 2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다듬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되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라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입술에다가 입에다가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경비병 좀 세워달라고. 예, 출입구를 딱 지키고 있는 그 파수병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시인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해를 끼치는 말들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너무 심한 그림이죠. 네, 우리의 언어 폭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적인 폭력은 그 상처가 나고 또 뭐 부러지더라도 몇 달이면 낫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인격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평생 간다고 해요. 그 어떻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아버지를 용서를 못해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학대를 당한 거예요. 언어적인 학대. 그냥 완전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해를 끼치는 말들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에서 해를 끼치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 뭘까? 이제 그 헬라어를 가지고 따져봤더니 이케슈트라고 하는 그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그 원어의 뜻은 비뚤어졌다 또는 부정직하다, 사악하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정직하지 못한 말, 또는 어떤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악한 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대로 이끄는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사실 우리 옛날, 지금 개정 성경을 쓰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휼이라고 그랬어요. 괴휼을 버리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괴사한 말로서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고 또 잘못된 대로 이끄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새번역 성경에는 왜곡된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부러진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번역과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은 결국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말은 레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탈선, 비뚤어짐, 부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속이는 말이라고 번역했고, 이 개정 이전의 성경에서는 사곡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곡. 그러니까 그것도 비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말,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정직하지 못한 말, 또는 올바르지 못한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빗나간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뜻으로 버리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멀리하라는 말의 뜻을 멀리 옮긴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말, 부정직한 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들은 내 입에서 아예 버리고 멀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입을 열 때 참되지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거짓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라. 남을 잘못된 길로 끌어갈 말은 하지도 말아라. 사실 그 히브리어, 즉 유대인들이 쓰는 시편이라든지 잠언서라든지 또는 예언서 중에서도 이렇게 병행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내용의 말을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쓰는 이야기를 병행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대조를 시키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주거나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말 또는 비뚤어진 말은 결국은 보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참되지 못한 말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교육학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이 말을 썼는데, 마가렛 대처도 썼고 노자도 썼고
잭슨 무법자도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품이 되니까. 성품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참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올바르지 못한 말, 더러운 마음, 이런 것이 결국은 더러운 말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더러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그런 운명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아주 뜨끔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곱씹어볼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언서의 이제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자꾸 버려야겠다, 또는 내 입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것만 하루 끝나면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이제는 도움된 말들을 해야겠는데 그것을 또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사실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5월 달의 첫날이죠. 예, 가정의 달. 예.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주신 말씀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말씀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른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선물도 좋은 걸 사주고 좋은 학원에도 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를 못할 때가 있죠.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상처나게 하고, 또 노엽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잠언서에서 그렇게 잘못된 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못했으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존 워네메이커는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그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그만두고 그 장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날에는 절대로 불러서 회의하거나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노하우와 재능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지 않고 재신부 장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비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사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침묵이 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석엔 은정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금보다도 훨씬 멋지게 가공된 예술작품인 금사관은 어떤 거라고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침묵 수준에서 넘어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 때에 맞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도 잘 안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여러 우리나라의 그 부흥사들이라든지 또는 선각자들의 신앙생활을 본받는다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그 때문에 조약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씻어서 입에다가 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연히 안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질문을 하면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할 경우는 뒤로 돌아서 조약돌을 빼고 네, 아니요로 정말 예수님이 시킨 대로 고지식하게 네, 아니요 이렇게 했댔습니다. 참 제가 좀 더 좋은 분들한테 배웠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일에 힘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침묵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 대화법이나 언어에 관련된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 자신에게 결국 하는 설교이기도 하죠. 네. 이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거기서 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막 즐거워지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감동적인 말을 넣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조금 감동적으로 시작. 세상에. 네. 수지야, 너는 수학이 어려운가 보구나. 네, 감동적인 말을 세상에는 했는데 근데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에게 평생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인식이 박히게 됩니다. 뇌속에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연히 수학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판단형, 요즘 말로는 팩트형. 난 사실을 말해. 난 사실 아닌 걸 말 안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 언어 폭행을 하죠. 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착이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수지야,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고민하다니 훌륭하구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네, 지금 같은 수지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수학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풀고 있는 아이에게 어려움과 보기도 하고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나는 어려워 라고 그것을 내 마음에 아예 그냥 정착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수학을 싫어하고 피하게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 모습, 그 과정, 그것을 칭찬하니까, 그것을 놀랍다고 말해주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도 수학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끈질기게 붙드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장착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장형 언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통 말하세요? 여러분의 말의 습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만약에 고정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빨리 바꾸십시다. 어떻게요? 성장형으로, 진행형으로, 미래형으로, 긍정형으로. 기왕이면 말 나온 김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연습을 조금 있다가 이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말을 할 경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와,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실수하려는 열의가 있어서 너 학습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거 완전히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성장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뭔가 생각하게 만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릅쓰고 담대하게 실수하는 열의가 있는 것이 이거 나쁜 게 아니구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학습 능력이 점점 발전하겠구나를 인식하게 되겠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와, 실패도 프로처럼 하시네요. 기꺼이 실패하려는 그 의지가 성공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궤변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갈구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슬쩍 지나치는 말이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딱 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우리 이제 어린전도협회에서 교사 대회를 한번 이제 충청도 중앙에서 전국적인 교사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린전도협회 30주년, 40주년 이런 때를 맞이해서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마이크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습관이 되어서 이제 많은 몇백 명이 앉아 있는 중에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말을 했어요. 저는 뭘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이제 강습회에서 강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강사 한 분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저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에게 좀 강의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잘 오셨다고. 저는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교사 대회 때 앞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딱 던진 그 말 중에 제가 그때 딱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런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쓰셨군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뭔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뻔하고 너무 이상한 말처럼 보이는 것도 아이들에게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 둘씩 나눠 앉으시거나 셋이 앉으셨으면 또는 앞뒤로나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인데 칭찬도 그렇게 놀라움을 섞어서, 그리고 그냥 판단형으로 현재 있는 그것만 팩트로만 말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한번 여러분의 그 연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시작해 보세요. 안 들은 것만 보세요? 그래도 좋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을 칭찬한다든지, 또 그것이 미칠 앞으로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칭찬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또는 손주들을 가르쳐야 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보는 데서 그 아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아주머니 보고 야단치지 말고 속상하지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아이는 속상한데 그 일일 교사로 왔던 학부모가 아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그냥 판단형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는 재주가 없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 첫 번째는 우선 기분을 인정해 주는 말, 속상하구나, 속상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았나 보네. 지금 그 일교사라고 하는 분이 잘못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줌마가 기분이 나빠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라 해서 그 외부화를 시켜서 오히려 부정적인 발언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상하다는 건 수학을 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 꾸준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수학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 정말 수학학자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즉시 교정해 주는 일을 언제까지가 좋은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베드타임 바이블 스토리를 해주고 있죠. 자녀들에게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준다든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하지요.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났니 이렇게 묻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바로 상쇄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얘가 잠자면서 꿈으로서 그게 무의식 속에 가라앉기 전에.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코람데오의 그 정신 상태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해야 할 텐데요. 언어의 근원인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곡한 말, 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교만하거나 삐뚤어졌거나 더럽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먼저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매 순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치유하는 언어, 어떤 말을 잘못했으면 비록 어른일지라도 아이에게 바로 가서 내가 조금 전에 너에게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의 평생에 그 상처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치유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케 하는 말, 꿈을 심는 말을 연습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말할 수 있게 더더욱이 다음 세대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싸우고 비난하고 흉보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데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